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의 비전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실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80년을 삽니다. 40살에 애굽 왕실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 나와 120살이 되어 죽는 순간까지 80년이라고 하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처음 40년, 즉 80이 되기까지 처음 40년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80부터 120살 때까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보면 모세에게는 두 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광야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광야, 두 번째 광야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던 광야입니다. 똑같은 광야입니다. 다른 광야가 아니에요.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살아갈 때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광야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광야가 쉬웠을까요? 어떤 광야가 그에게 더 편했을까요? 아무래도 양치기로 살아가는 목자로서 살아갔던 광야가 그에게 훨씬 더 수월했겠죠. 아무래도 120만이나 되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광야가 더 보람이 있고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광야가 그에게 늘 힘을 주고 그를 생동하게 했을까요? 힘들었지만, 정말 고되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그 80 이후의 광야, 몸도 훨씬 늙었잖아요. 몸의 기력도 많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또 훨씬 힘들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 광야가 비록 힘들었지만 그에게 더 생동감이 있고 더 힘을 주고 또 그의 시간을, 그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두 번째 광야는 모세에게 비전의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살아갈 때, 양치기로 살아갈 때는 딱히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기르는 그 양을 잘 길러서 매년 털을 깎을 때마다 털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털을, 그리고 더 좋은 털을 수확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리고 양을 키우면서 양을 올해보다 내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양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그래서 그가 털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양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렇게 그의 살림이 더 좋아지고 그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광야에서의 그의 삶이 더 살만해지는 그것 말고는 모세의 첫 번째 광야는 딱히 모세에게 낙이 없었어요. 그저 양 잘 키워서 털 많이 깎고 또 양 많아져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자식들 잘 키우고 나도 좀 사는 게 훨씬 더 사는 게 훨씬 더 좀 나아지고 그래서 내가 노년에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면 뭐 그게 전부였잖아. 그것 말고 여러분 모세가 뭐 기대하고 바라고 뭐 삼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냥 좀 더 삶이 더 편해지는 것 말고는 그에게 그렇게 크게 큰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 이후에 120살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 40년 두 번째 광야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뭐가 있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생기는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욕만 잔뜩 먹어요. 뭐 이거 해주면 뭐 이렇다 욕하고 저거 해주면 또 저렇다고 욕하고 매일 불평이에요. 매일 와가지고 모세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없어. 그냥 계속 이 사람이 불만, 저 사람이 불만, 여기로 데려가면 또 여기서 불평, 저기로 데려가면 또 저기로 불평,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뭐 또 다른 문제 터지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막 모세한테 막 항의하고 모세가 뭐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까? 따라 나올 사람만 따라 나오라고 했는데 쥐들이 따라만 오고 괜히 와가지고 뭐 자기한테 막 쏟아붓기나 하고 퍼붓기나 하고 뭐 원망이나 하고 뭐 때로는 막 돌 들어가지고 막 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한다고 뭐 결론적으로 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설사 뭐 그건 모세가 데리고 가나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세가 수고한다고 뭐 땅을 더 받겠어요. 뭐 거기서 왕이 되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그 두 번째 광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 언제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순간이 언제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두 번째 광야, 내 인생의 마지막 40년, 그 40년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욕도 많이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마다 내 심장이 뛰었던 때는 바로 그 두 번째 광야였다라고 아마 모두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가장 행복했던 때. 힘들었지만 욕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양은요 털 많이 깎으면 장인이 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올해는 털이 많이 나왔다. 양이 새끼가 나면 장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인사라도 받죠. 양을 키우면 인사라도 받아요. 고맙다는 칭찬이라도 받아요. 그런데 없어요. 두 번째 광야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계속 욕만 먹어요. 그런데 그때 털을 많이 깎을 때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막 이렇게 늘어나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될 때보다 더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은 광야 두 번째 광야 그 마지막 40년 그때 나는 가장 내 심장은 뜨거웠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광야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살아가는데 비전이 없는 광야 그리고 비전이 있는 광야 똑같은 광야인데 다른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다르면,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지금 이 형편과 이 상황이 아니고 이 처지가 아니고 다른 상황, 다른 처지라면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역시 광야로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쫓겨다니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광야로 피신하여 숨어 살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광야로 쫓겨 도망 피신해 살았는데 그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 그런데 이 400명이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지금 자기 앞가름 하는 것도 지금 급하고 그거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네? 그냥 당신 앞가름이나 잘하세요.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앞가름이나 잘하세요.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당신 처지가 다 똑같은데 지금 누가 누구를 좀 정신 차리세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윗이 계속 책임지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400명. 이게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울고 그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광야의 이야기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다윗이 그 광야에서 썼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의 광야의 삶, 그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에게 항상 공통된 생각이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비록 자기가 광야에 있지만 자기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윗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피할 곳이 없으니까 아비멜렉 왕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이죠.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과거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니까 저게 다윗이 과거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장본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그렇게 행세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4편에서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윗이 적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젤리 흘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네. 하나님의 나를 이곳으로 피신시키는 것, 내가 사울 왕에 쫓기는 것, 나를 이곳에 피신시키신 것, 하나님 세상에 그 많은 피신처가 있는데 하필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원망도 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울이 10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 10사람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냐면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 숨겨줬다고, 다윗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전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그러니까 이 10사람들도 자기가 다윗 숨겨주면 신고 안 하면 고발 안 하면 자기들이 높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일을 당할까 봐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시편 5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숨겨주셔야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춰주시는 것이나 오히려 나를 들추어내서 다시 도망을 가게 하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신 분이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을 때 자기가 숨어 있는 굴에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와서 볼일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다윗이 그것을 동굴에 숨어 있다가 본 거예요. 그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굴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와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은 자기가 있는 줄도 몰라요. 사울을 죽이면 자기의 모든 광야 고생은 다 끝납니다. 사울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울을 죽이고 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었다는 것은 다윗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 나의 진정한 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며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모든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두었던 거죠. 그냥 그가 성품이 좋다, 마음이 높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윗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고 그분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는 것, 그게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반역할 때 다윗은요, 도망가면서 그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나는 것, 내가 오늘 잠에서 깬 것, 그것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달려드는데 오늘 내가 살아서 깨어나는 것을 감사하다고 찬송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 꼴을 본다,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새벽을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의 광야, 그 광야를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광야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그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광야에 처해 있었지만 전혀 다른 광야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급하게 보따리짐 하나 급하게 싸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걸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루스 광야에서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 그가 베고 자었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베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현실은 좋게 얘기하면 명분은 믿음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건 명분이에요. 명분. 사실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하니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머니가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동생이 형을 피해 도망간다 라고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세상에 도대체 무슨 집안이 형제가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나는 여행을 떠난다 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실은 현실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죠. 베델의 비전, 하나님의 집의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명분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현실을 어떤 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나요?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비전이 없는 곳이 진짜 광야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삶, 거기가 광야예요. 더 이상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비전. 그 비전, 그게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요. 너무 비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너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을, 지금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현실을 나는 어떤 비전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루를 더 살게 하신 것이 그분의 허락인데, 그렇죠? 그분이 내 오늘 하루의 삶을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더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단지 내가 숨 안 끊어지고 하루 더 산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를 깨우셨다는 것,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심장이 뛰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오늘 내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사건이 오늘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비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